먼저 딱 들어가면 두루룩 따라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이 forerunner, 앞장서서 달려가신 분이에요. 이미 달려가셔서 거기 이미 시상식대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followers of God, 우리를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고 에베소서에 쓴 이유가 바로 앞장서신 분이 계니까 따라가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초, foundation,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칭호고요. 그 다음에 fountain of living water, 생수의 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구조를 통해서 탁탁탁탁 찾으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딱 끝날 거니까. 자, 첫 번째 faithful witness,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소개된 가운데 예수님의 칭호는 뭐로 나오냐? 증인으로 나와요. 왜?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신비한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을 거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 그 보내심을 받으신 예수님은 타이틀이 뭐냐? 사도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 사도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라고, 안 잊어버리셨겠지 설마. apostle에서 A 했는데 벌써 지금 첫째 날 했기 때문에 아마 잊어버리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예, 그러나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수행하신 일이 뭐냐? 그게 증인의 역할을 하신, 증언하셨죠? 자,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쭉 설명을 했는데요. 뭐 하나하나 묵상할수록 정말 하야와 같은 그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데, 그 중에 신실한 증인이시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셨는가?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증언의 내용.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아마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빌라도 같아. 감히 예수님을 신문까지 했으니 참 나중에 그 백보자 심판에서 정말 부끄러워서 어떻게 얼굴을 들까 모르겠습니다만은,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킹제임스 성경의 어법인데요. 그렇다 대신에 네가 말하였도다. You said it. 이게 영어의 아주 명표현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유래했죠.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이 태어나신 목적과 이유를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으니까 증인으로서 증언하고 있죠. bear witness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진리가 있단 말이냐? 그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알고 싶어 할 텐데, 빌라도는 오늘날 이 21세기 이 대중을, 사람들을, 백성들을 상징하는 또 예표하는 인물로서 뭐라고 했느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진리에 관심, 그게 아니고 진리가 뭔디. 요즘에 뭐 무엇이 중한디가 유명히, 그게 뭐라 그러나 유행어가 됐다면서요? 맞나요? 제가 지금 맞게 얘기하고 있나요? 뭐 자꾸 저한테 무엇이 중한디 그러더라고 누가. 그게 무슨 영화에서 나온 대사 모양인데 무엇이 중한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따로 있는데 뭘 그걸 가지고 신경 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무엇이 중한디? 네, 진리가 중하지요. 진리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서 진리가 뭔디, 뭔데 난 관심 없어 하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생각이 질문한 게 아니에요. 말하더라고 돼 있어요. 질문하더라가 아니고 말하더라. 요즘에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진리를 얘기해. 진리가 뭔디? 무엇이 중요한 줄 모르는구나. 돈이 중요한 거요 하고 갈 거라고요.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의 복음을 들은 후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너희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느니라. 그러나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 그렇죠? 내가 곧 진리라. 아버지의 말씀들은 진리라. 진리. 그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하나하나 주님을 알아가면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예수님이 증인으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증인이면 우리도 증인이에요. 머리가 증인이면 우리도 당연히 몸이니까 증인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찾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니까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삼겠노라. 그렇죠? 증인이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지미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증인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신실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입에서 나오는 증언을 듣고 그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증인으로 시키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뭐 증인 얘기만 했습니다만은 faithful, 신실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중도에 하다가 그만두고 신뢰감이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나 저나 자주 주님 앞에 보이는데 주님은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할 때만 신실한 증인으로서 머무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계시록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 요한계시록 1장 11절. 17절 죄송합니다. 역시 제가 타이핑 실수를 했네요. 내가 쓰기를 잘못 썼네요. 1장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에 맞나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17절도 있고 11절도 두 개 다 있군요. 예, 맞습니다. 그럼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작과 완성, 그분은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뭐예요? 창시자예요.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처음에 믿음을 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창시자란 말은 영어로 이제 저자 author and finisher 완성하시는 분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을 처음에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마지막같이 공급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믿음이 딸려서 중간에 믿음이 다 없어져서 하늘나라에 나는 못 갈 거야 라는 쓸데없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왜? 창시자가 계시고 완성자이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분은요. 바다에서도요. 그 폭풍우가 치는데 뒤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은 어마어마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망의 권세에 두지 아니하고 지옥에서 나와서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가 계신 우편에 앉히실 것이다 확신하셨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치 않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서 the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다른 성서들은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1년도 안 돼서 다 없어졌어요. 뭐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유지 안 돼요. 믿음 약해요. 약해. 그렇죠? 사랑 약해요. 다 뭐예요?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넓게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은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옥에 이제 안 가게 됐구나, 심판을 면했구나, 진노를 면했구나. 거기 있다가 얼마 있다가 뭐예요?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어봐, 애기 아프면 불안해지고. 우리의 평강은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 머물면 완전한 평강, perfect peace,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는 한에 있어서 우리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계속해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한 구절 찾고 넘어가죠. 약속, 빌립보서 1장 6절.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에게 가장 와 닿는 말씀 같아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30년이 뭐야? 81년부터 했으니까 지금 35년이나 한 것 같은데, 30년 전에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갔어요. 이렇게 스쳐서. 한 5년 전서부터는 이 말씀이 계속, 표현이 죄송한데 시도 때도 없이 생각이 나. 야, 이 말씀 확실한가? 그렇다면 내가 낭망할 이유가 없지. 그렇잖아요. 나를 보니까 형편없어. 낙심이 돼. 그냥. 그런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분이 이루시겠다 그랬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하냐 이게. 그렇죠? 아니 지금 신앙생활 30년에 뭐 예수님을 닮기는커녕 이게 뭐 냄새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은, 이게 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예수님 하여간 하시겠다 그랬으니까 전능하신 분이 무슨 말이가 됐어요? 그 말씀을 보면 다시 또 힘이 생기더라고요. 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시며, 보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죠. 그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까지는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맞으니까, 사실이니까. 근데 문제는 뒤에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과연 그러실까? 문제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렇죠? 이미 첫 일은 시작하셨어요. 예, 자, 그래서 처음 난 자로 가겠습니다. 이게 처음 난 자. 예수님께서 처음 나셨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우선 골로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가면, 아니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 인구가 그래도 몇십억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수님이 왜 처음 태어난 자야? 여러분 생각에는 좀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면 되겠죠. 답은 골로새서 1장 15절. 그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처음 난 자. 근데 대상이 모든 창조물이에요.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모든 것, 특히 우리 사람에 대한 언급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이제 창조주이시란 뜻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로 가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요거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하고는 차이가 있죠. 모든 처음 난 자들의 처음이란 뜻은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맏아들, 맏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뒷부분은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하나는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라는 말씀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 다름 아닌
구원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히브리서 12장 23절에 가니까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요. 처음 난 자들의 교회가 거기 딱 있어요. 처음 난 자들의 교회. 히브리서 12장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 곧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 여기 있죠.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 이게 위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애착을 두시겠죠. 이 위에 있는 게 지금 이런 것들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쫙 소개해놨어요. 이런 걸 알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안 뺏길 것이다 그랬는데요. 그 중에 23절에 하나 보니까 처음 난 자들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The church of the firstborn 했는데 이제 해석이 두 가지예요. The firstborn 하면 이게 단수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복수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로 해석이 되면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우리가 봤죠. 처음 난 분이 누구셔서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처음 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란 뜻으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도 처음 난 자들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즉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교회란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어쨌거나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가 몸이라고 한다면 이 the firstborn을 단수로 번역을 하든 복수로 번역하든 일단은 문제될 게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의 창조주이시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맏형으로서, 그렇죠, 그 두 가지 타이틀, 처음 난 자이신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처음 난 자 되시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처음 난 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 성경에 보면 처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독생하신 아들이라 그러죠. 독생하신 아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 난 자로 태어났어요. 인간이니까. 그게 첫 번째 처음 난 자의 뜻이고, 지금 두 번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맏아들이라 그랬어요. 맏아들. 맏아들도 firstborn이라 쓰죠. 첫째 아들이라 그런 뜻이잖아요. 맏아들인데 그것은 뭐냐? 부활하신 후에 맏아들이란 칭호를 받으셨어요. 맏아들. 왜? 이제 부활로 인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고 수없이 많은 자녀들이, 많은 동생들이 생기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맏아들이라는 칭호에 보면 앞뒤로 항상 부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을 때는 모든 인류의 으뜸으로 첫 번째, 그러나 돌아가셨을 후에, 부활하신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firstborn, 맏아들로. 두 가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오하게 이 firstborn, 처음 난 자를 두 부류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첫 열매, 이것도 이제 논쟁이 좀 있는데요. 우선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예수님이 첫 열매? 무슨 열매일까? 예수님이 첫 열매? 무슨 열매일까? 아,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바치는 명절을 무슨 절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레위기에 보니까 6월절 다음에 이틀 후과 3일 후에, 3일 후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의 이름이 뭔가요? 예, 그렇죠. 첫 열매니까 초실절이지 뭐, 초실절. 자, 그런데 그 초실절 때 바치는 분이 누구냐?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흠양하신 그 명절, 그래서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둘 열매들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왜 첫 열매들이라고 영어는 왜 복수로 썼는데 우리말로는 번역을 단수로 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first fruits라고 딱 쓰면 우리가 첫 열매 드리고 복수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겠죠. 여기서 이제 좀 교리적인 문제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번역을 하신 분은 주어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첫 열매들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말로 이게 어법이 맞냐 이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첫 열매들이라 그러면 이건 어법이 맞지를 않는다. 맞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교리가 들어가 있다. 어떤 교리가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이 돼서 많은 열매들이 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혀졌잖아요. 요한복음 12장에 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들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도 성경에 보면 성령의 첫 열매들인 너희가 라고 로마서 8장에 써 있어요. 성령의 첫 열매. 왜? 성령을 영접해서 처음으로 거듭난 자들이 우리 교회 시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첫 열매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첫 열매들로 번역을 왜 안 했느냐 하고 이제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 번역하시는 분의 답은 그리스도가 주어이기 때문에 어법상 이해를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 굳이 번역을 어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래서 그 주장은 뭐 그분의 생각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건 아닌데 첫 열매들이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또 논쟁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아시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말의 어법에 맞춰서 일단 하고 의미는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겠다. 근데 다른 분은 번역도 첫 열매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교리적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 제발 부탁인데 논쟁에는 가담하지 마세요. 전혀 유익이 없어요. 시간 낭비에다가 쓸데없어요. 그리고 굽히지도 않아요. 딱 읽고 이런 거에서 나는 이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 받아들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첫 열매가 생긴 이 복수가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떻게 됐어요?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올라가게 됐죠. 그걸 포로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로 데려갔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초실절은 당연히 예수님 혼자만 간 게 아니라 구약의 많은 첫 열매들을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렇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침례가 이루어지고 신약의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님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가면 여러분과 저는 성령님의 첫 열매들이고 구약의 예수님을 따라 승천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첫 열매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당연히 첫 열매이시죠.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3절. 로마서 8장 23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그렇죠?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들이라고 분명하게 교회 시대 성도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열매로서 이제 우리에게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봤고요. 자, 4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타이틀은 뭐냐? 앞서 달려가신 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히브리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셨다. 그래서 너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달리라, 달리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Keep on running. 계속해서 달리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자로서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6장 20절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히브리서 6장 20절 19절부터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앞서 달려갔는데 목표가 없이 달리지라는 거죠. 목적지가 바로 다름 아닌 새 예루살렘 은혜의 왕자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대요. 우리로 하여금 뒤따라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 갑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나서 셋째 하늘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재도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영 안에서 믿음으로 언제든지 이분을 따라서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지금도 들어갈 수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라 나중에 주님 오시는 그날 언젠가 셋째 하늘에서 그분을 만나겠지.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얼마든지 리허설 될 수 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2절이 답이죠.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언제든지 휘장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 위에서 아래로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커튼이 휘장이 찢겨나가고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앞서 달려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저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뛰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언제든지 그분 계시는 곳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달려가신 우리 주님, 본을 보이신 우리 주님. 자, 그 다음에 영어의 철자에 foundation이라고 했는데요. 잘 아시는 기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그분이 기초, 교회의 기초석 되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는 단단한 반석으로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교회들은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사람을 드높인 교회들은 지금 반짝거리다가 다 없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기초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어찌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질 수 없는 그러한 기초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 기초석으로 든든하게 서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수의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한복음 7장이고요. 자, 우선 샘이란 표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는데 너희가 생수의 샘물인 나는 버리고 엉뚱한 걸 찾았다고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비슷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은 옆에 두고 먹어도 갈증이 생기는 우물만 기르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 우리의 모습이죠. 이 땅에서 참 만족을 주시는 시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딴 데 가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아무리 해도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 6, 7, 8 아무리 두어도 결코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신약 버전이 다름 아닌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터진 저장고. 그 남편들요 얼마 있으면 실망해요. 또 가라. 얼마 있으면 또 실망해. 또 가. 터졌어.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를 제공할 때만 이 여인은 진정한 참 만족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경험한 바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생명수가 되신다. 우리의 생명을 refresh, 아주 새롭게 하고 상쾌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7장은 찾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는 파운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가지 뜻이 있죠. 샘물, 또 하나는 이제 분수. 그래서 거기서 솟구쳐 올라와요. 팍팍 솟구쳐 올라오는데 솟구쳐 올라오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그러면 나만 기쁜 거지. 왜? 내 안에서 막 솟구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는 거니? Rivers of living water. 생명수의 강들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받을 터인데, 성령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되면 충만은 어떻게 됩니까? Fullness, 넘쳐 흐르죠. 그럼 왜? 흘러간다. 이게 누구에게? 다른 지체들에게. 그렇게 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파운튼, 생명수의 샘물이신 예수님을 마음껏 체험해야 그 충만함으로 넘쳐서 이제 rivers of, 강물이 된다. 생명수의 강물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줄 성령에 대한 말씀이라고 성경의 요한복음 7장에 잘 써 있죠. 예, 시간상 여기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는 벌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그렇죠?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뭐야, 예수님 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지? 가면서 핵폭탄이 나오나? 가만있어 봐, 성경에 보니까 저게 뭐지? 막 그거 호기심 있는 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은 다. 그러나 중요한 건 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거예요. 아, 예수님은 진실한 증인이셨는데 나는 증인은 증인인데 신실하지가 못하구나. 주님을 더욱 의지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인데 내가 왜 마지막 걱정을 하지? 죽어도 이익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거야?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처음 난자 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구나. 맏형 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내가 왜 기가 죽어? 교만이 아니라 자긍심을 갖고 살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여러분을 형제라고 불렀는데 왜 그렇게 맥이 없으시냐 이 말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 힘이 안 나나요? 예, 저는 그냥 힘이 나 막 소리를 운전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난다 이 말. 그런 거 듣고 가다가 설교 듣다가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아멘 할렐루야는 하지만 이제 잘못하면 운전대 놓치면 큰일이. 그렇죠. 아,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셨어? 그래, 뭐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 미친놈이라고 부르든 뭐라 그러든 뭐 무슨 상관이냐 이게.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도 다, 바울도 다 미쳤다는 소리 몇 번씩 들으셨거든요. 자, 그 다음에 첫 열매. 아, 예수님이 첫 열매.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바쳐졌구나. 그 다음에 앞서 달려가신 예수님이 있으니 그분을 따르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 기초가 든든하니 얼마나 우리가 안정감이 있고 날마다 생명수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쳐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다니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져요. 왜? 예수님이 가장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Blessed is the name of the Lord. 주의 이름은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요. Blessed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만족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행복하신 분이신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만족감과 행복감이 더 늘어나는데, 예수님 아닌 저장고, 이 예수님이 아닌 딴 것에 가서 빌붙어서 행복을 얻으려면 조금 있다 보면 금방 다 새버린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경험을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이 놀라우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앉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을 오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시간에 우리 홍용만 형제님 나오셨습니다.